오늘 7절의 위치는 뭐죠?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로 출발해야 되는데, 너의 위치가 무엇이면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만물로 충만케 하는 용사로 키우고 싶어하는 출발점에 있는 게 7절입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은혜 속에 출발했어. 은총 받았어. 은혜 받았어. 왜? 조건이 없어. 조건. 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조건이 없어. 세상에 얼마나 조건 따집니까? 여러분 직장 가는 게 왜 힘듭니까? 조건 따지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 취직이 안 되고, 또 되는 데는 또 내 조건이 안 맞고, 또 갈라 그러니 저쪽에서 조건이 안 돼서 또 오지 말라 그러고, 막 서로 간에 막 계속 세상은 조건 따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물 충만케 왕 같은 지성으로 삼는 데 있어 영적 근육, 왕 같은 왕자라 새기게 하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할머니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무식해도 좋고 돈 없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데리고 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건 없이 벌써 출발한다. 구원시키놓고 출발한다. 믿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복음이에요. 나 같은 것 받아주나요? 예스.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선 긋지 마세요. VIP를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을 긋지 마세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와봐야 뭐 도움도 안 될 것이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모시고 오세요. 누구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의 조건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었어. 뭐? 당신의 풍성한 은혜의 조건으로, 당신의 피로. 에베소 2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은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하니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의인이 된다, 칭이 뭐 의롭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난 죄덩어리인데 뭘 또 날 의인이라고 막 그러나, 이 말이 법적 용어다 이래도 잘 와닿지 않는데, 여기 세 번역을 딱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어. 여러분들은 이미 선고 받았어. 무슨 선고? 의인이라는 선고를 받았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고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선고를 받았고 의인이라는 선고를 받아버렸어. 대법원에서 그렇게 때렸어. 대법원 위에 법이 없어. 하나님의 법 위에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버렸어. 믿습니까? 조건 없이. 마귀는 참소하죠. 걔가 원래 지 부모 때부터 조상 쪽부터 구술했고, 걔도 철간에다가 이름 걸어서 낳았고, 이러면서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이게 고소죠. 이 검찰에서 고발하는 거잖아. 검사들은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고, 법원에서는 판단해서 증거물과 모든 증인들을 세워서 딱 판단해서 마지막 재판관이 무죄요, 이렇게 때리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검찰청에서 다시 상소를 하지. 아니다, 내가 증거를 더 갖다 줄게. 그러면 그럼 법정 구속을 해서 집어넣고 또 다시 재판이 됐는데, 계속 또 본인 이 죄인도 다시 자기도 상고를 하고 또 항소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면 대법원까지 간다. 이게 그럼 대법원에서 결론하면 아무도 못 말려. 이제 끝난 거야. 대법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고했으면 끝난 거야. 누가 하나님을 고소하겠느냐? 로마서 8장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고 선고 내리신 하나님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인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만물 충만케 가는데 내가 뭘 해? 아니야. 하나님이 선고 내렸어. 너는 무죄다. 네 모든 죄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다 보상해놨다. 나의 공의, 내가 심판 내리려고 하는데 내 공의가 쓰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우리 공짜는 솔직히 말해서 쉽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꼭 상 공부할 때도 그래서 한 10만 원씩 내야 결석을 안 하는데 공짜니까 마음대로 결석하지. 마트에서 공짜 주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이 샴푸에다가 이거 하나 더 붙여서 주는 거 있지 이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 끼워주는 것 때문에 냉장고 사지 마시오. 에? 우리의 문화가 공짜가 별거 아닌 문화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해도 덤덤 공짜 받아놓으니까 지가 죽었다가 한번 깨봐야 이게 얼마나 큰 줄 아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우리는 받은 게 뭐 그냥 받으니까 덤덤. 여러분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짤이야. 얼마라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안델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 이분의 처음 시작 작품이야. 동화, 창작 동화. 덴마크 빈민가의 아들이고 가난하게 살지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됐어. 좌절하고 또 어떤 자매를 너무 사랑했는데 차버렸어. 왜냐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 상처받음을 창작 동화식으로 기록한 게 그게 엄청나게 팔리고 그래서 그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작품이 미운 오리 새끼야. 오리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 미운 오리 새끼가 하나 있는 거야.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알고 보니까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의 새끼였는데 알에서 같이 부화하는 바람에 그 오리도 틈에 지가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오리는 커봐야 닭만 하거든. 오리. 그러면 윤기가 나고 이미 다 끝난 거죠. 근데 백조는 조금 더 커지거든. 그러면 오리만에 섰을 때는 아직 중닭이고 여러분 닭을 키워보지만은 닭이 완전히 커졌을 때 이쁘지 중닭은 배기 싫어요. 닭이 걷는데 거기는 우리 여기 정보여고를 하래요. 하도 교회 학교 이름도 자꾸 바뀌어서 뭐라 그러죠? 학교 여고 부경고등학교 옛날 정보여고였는데 부경고등학교 애들은 그런 대로 그래도 18세, 17세, 18, 19세 좀 늦게 공부하는 애들은 뭐 20대까지 넘으니까 그런 대로 볼만해. 근데 장님 여중 애들은 중딱에 지들이 뭐 암만 꾸며도 아직 이제 자라가고 아직 꽃이 안 폈어.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뭐 아무리 지가 이거 교복 벗고 사복 입어도 너는 벌써 중딱 표시가 나. 카페 앉아가지고 뭐 바르고 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뭐 보니까 오리들은 다 완벽하고 기름이 잘 졌는데 쥐는 보니까 뭐 털이 빠지고 뛸지고 그 열등의식을 갖고 그냥 사는 오리가 툭툭 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안델센은 자기를 표현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백조가 또 저 밭에 그냥 쫙 앉는데 이 하얀 날개로 쫙 앉아서 막 잡아먹자. 근데 이 백조 기세들 보면요, 그게 어쩌다가 한번 빠지면 그거 한번 주스면 깃이 굉장히 예뻐요. 이 털은 아주 굉장히 이쁩니다. 하얀 게 끝에 가서도 그냥 망울이가 이렇게 있고 얼마나 이쁜지 봅니다. 그 부러워하는 거야. 그게 이 작품의 메시지가 뭐냐면, 야 네가 누군지를 모르냐. 이게 안데슨 자기를 부추긴 거야. 내가 왕따 당했고 내가 빈민가에 살지만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지만 언젠가 내가 완벽하게 나누면 나는 나눌 것이며 저 백조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집안을 돌아보면 아무도 잘할 게 없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시작.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끼리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자기 훈련이 필요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막. 특히 중국에 가서 조심해야 돼. 중국에 가면은 막 허름하게 막 입고 다녀도요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외모만 꾸며. 어디 중국이든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딱 찾을 수 있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저 여자 한국에서 왔어. 깃을 싹 세고 버버리 있고. 이거 다 한국 여자들이야. 찌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겉으로는 꾸미고 속은 허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습니까?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주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 자리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너무 쉽게 세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 이게 뭐냐면 DNA가 흘러가가지고 유전인지가 흘러가지고 그 집안에 내력이 있거든.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책이 많아요. 제가 읽어봤지만은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계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돈 가지고 굿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적 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종이에 써서 뭐 그렇게 뭐 생각도 않은 모든 죄를 써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뭐 그런 종교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된 사람이 그 집안에 하나 박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흘러 그 집안의 저주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저주가 끝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못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해서, 함께 부활의 능력을 주어서 너를 보좌로 끌어올려서 너를 통해서 유통의 복음을 통하여 만물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줄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여, 우리 남편에게 만물이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가야 되는데 남편 얼굴만 보면 사랑은커녕 막 분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어쩌면 좋아요. 설교 들어보니까 저기 충만해야 된다는데 그게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세요. 야, 그러면 그냥 주님이 만지신다. 남편, 너 왜 그러냐? 너 왜 아내를 이렇게 울리냐? 너 미쳤냐? 이러면 조강지치를 울리게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러면서 막 만진다고. 은혜라는 것은 멈춰 있지 않아요. 은혜는 이게 칼이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은 문자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1장 2절이 뭐였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라고 그랬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야. 너에게 미완료, 즉 계속 지금도 흘러오고 있어요. 은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으면 흘러가게 돼 있다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은혜만 받고 그냥 집에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았어도 아내가 그렇게 오가 있으면 남편이 두려워해요. 말 안 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뭐래요?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가 있으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아유, 뭐 저도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집안도 뭐 따지고 족보를 따져보면 제 족보 얘기 안 하잖아.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내색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질그릇이다. 질그릇 깨지기 쉽고 더럽 많이 타고 도자기가 아니야. 질그릇이야. 굽지도 않았어. 손에 묻으면 묻어. 한번 뭐 묻으면 찌거지도 않아. 그게 질그릇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야, 어떻게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십니까? 이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 복음이잖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 질그릇이니까 우리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해지고 우리 남편이 변화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다면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넌 질그릇이었어. 네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매달아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안고 살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지만 에베소서의 관점으로 보니까 에베소서 2장이 들어있어.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왔어.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의 위치가 들어왔어. 보배, 이 보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 2장 이게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면 흘러가는 거잖아. 유통의 법은 이방에 흘러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그 보혈의 피에 함께 십자가 속에 들어갔기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네 십자가를 지고 늘 붙잡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관점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하만, 동하만, 동서남북해서 동하만 쪽에 우리 고신 쪽 연합 집회, 뭐 연합이 있지만은 교회들도 작고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 거예요. 그 중에 칠원교회에서 하는데 그 칠원교회는 손양월 목사님의 아버지가 다녔던 장로였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손양월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거기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본가를 다시 짓고 기념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회도 지었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참 시골에서 읍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원형으로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더라고. 평당 한 500만 원을 들었겠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렇게 들었더라고. 근데 이게 손양호 목사님의 그 십자가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의 터위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는 거야. 후손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냥 군에서 지어준 거야. 군에서 공장도 냄새나는 거 다 처분해주고 거기 잔디를 깔고 기념관을 세우고. 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습니다. 목자 목녀들이요, 어렵고 힘들지만 진짜 씨앗을 뿌려놓는 거야.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면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따먹고 사는 거야. 따먹고 산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손동희 권사님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촌부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빼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오는지.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난 아무것도 없는 게 맞니까? 이 질그릇에 주님의 보배가 들어왔는데 이게 보배가 빠져나가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할 때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지만 내가 반응을 할 때는 마음에서부터 반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밖에 없잖아. 하나도 없어. 돈 내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쓰고 있어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주님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그게 구원받은 심령이에요.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찌든지 목장 안 가려고 그러고 어찌든지 빠지려고 그러고 어찌든지 봉사를 좀 베끼고 뭐 어찌든지 헌금 떼먹으려고 그러고 11조 떼먹고. 이게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질그릇 안에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7절만 읽어놨지만, 목사님 1
조금 빨리 끝내려고 내가 7절만 했는데 아직 일대지 하고 있어요. 참 목사님 참 대단해. 하여튼 빨리 좀 끝낼 수 없나? 그럼 오늘 3부 예배는 1만 하고 끝낼까? 7절 말씀의 위치가 뭐냐면 8절, 9절, 10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내가 자른 거거든요. 뭐라 그러냐? 8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받았냐 하면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한 까닭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뭐였냐면 나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고자 하는 비밀이 있었는데 이제 너희에게 지혜와 총기와 명철을 충만히 주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 여러분 지금 에베소를 풀어가는데 내가 진짜 쉽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짧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짧게 하면 이해가 못하니까 자꾸 설명이 길고 예화가 들어가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뭐였느냐면, 그리고 뭐야 해서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시작.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또 다시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그게 4장으로 하는 거야. 1장은 서론이고 선포야. 앞으로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야. 이야, 이게 주님의 생각이야. 이게 비밀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것 조금 없다고 울고 울지 마시고, 주여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몸이 망가져가지고 내 몸 관리한다고, 내 건강 항암 치료한다고 시간 다 뺏기고, 이게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물 충만케 내가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인데 내가 이 병원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아까 우리 안수 받는데 암 환자가 그 병원에 해운대에 있는 요양병원에 다 예수 다 전도 다 했어요. 그게 만물 충만이야. 할렐루야.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성이 있냐면,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시작한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받고 출발하니까 은총이다. 7절 후반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을 것인 게 아니고, 열심히 살고 마음을 충만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러면 네가 죄 용서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야. 죄 용서함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 시작. 나는 용서받았다. 받고 출발하니까 은총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네가 한 짓이 뭐며 조상적부터 해온 짓이 뭔지 알면쯤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너를 용서해 줬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왕노릇한,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21절 여전히 왕노릇하고, 23절은 사실은 사망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하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되고,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면 세상 말로는 팔자가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죄 용서받고 즉각적으로 죄에서 누리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영생을 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는 뜻이야. 저 집에 팔려가면 고생 찍박해 하고 진짜 저러다가 그냥 쇠사슬 목에다 걸고 일시키고 나중에 죽으면 그냥 어디다가 그냥 내던져 버릴 건데 너무 불쌍하구나 저 종이, 저 노예가.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예수님이 나를 죄의 종로를 타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놓으시고 나를 사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여 구주여 이러고 따라다니는 거야. 주인이 바뀐 거야. 바로가 아니다. 출애굽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다. 출발해야 된다. 홍해를 건너 세례받아야 되고 광야를 거쳐서 이겨야 된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우리를 노예로 살던 걸 건져내서 죄 용서 안 받고 자유시키고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다 옷을 새로 입히는 요셉을 노예 생활했던 것을 총리를 만든 건 총리가 되기 위한 거야. 아니지. 뭐 쇠사슬을 다 끊어주고 금사슬을 다 매주고 옷을 딱 갈아버리고 세마포이고 마차를 딱 타고 어떻게 했지? 농사를 창고에 들이고 창고를 들여서 가난한 자에게 먹이라고 생명부양제로서 충만하도록 하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주여 건강하여 내가 먹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물질이 있어야 먹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에 나면은 돈 따지지 말고 들어가서 다음 단계를 또 봐야지. 맨날 내 마음에 꼭 맞는 것만 기다렸다가 1년, 2년, 3년, 4년 백수 천수가 돼가지고 있지 말고. 기독교인의 직업가는 3D 또 해야 돼.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찾아. 또 다른 데를 찾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려면 나이 30, 40, 50년 아주 그러면 아주 우울증 걸리고 그때는 낭패 본다. 이기자 3번 시작. 우리는 이젠 값으로 샀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된 거야. 그냥 사가지고 갔으면 뭐가 됐냐? 입양시킨 거예요. 입양. 예수님만이 참 아들이고 참 자녀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라도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던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여기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는 성령이 양자의 영을 삼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의 영적 아빠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상처를 줬고 잘 못 키웠고 이런 나쁜 상처들만 가지고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마다 충격을 받지 마시고 이제는 빨리 헤어나야 돼.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야 돼.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셨고 양자로 삼았고 그 양자에게 엄청난 상속권을 2배의 상속권과 왕권과 재산권을 다 주었어. 걱정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요셉과 같이 생명부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태어난 환경이 이렇더라도 내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고 부르짖고 아무도 없으면서 우리 이렇게 30명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다 놀래. 근데 그렇게 부르짖고 그냥 비전을 부르짖고 그냥 흐른 거야. 강대상에서 내가 뭐 솔직히 말해서 목사 뭐 하셨습니까? 나 한 거 없다. 그러나 리더로서 바른 말씀은 전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다 구평복지관을 이번에 줬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산의 교계 기라산 같은 저 해운대 쪽에 2만 명 모였다고 자랑하지만 복지관은 운영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발 그대로예요. 불교권에서 그 재정 절간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연등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시오? 그랬던 걸 은한교회에게 줬어요 이번에. 이 알긴 하셔야 돼. 자다가 깨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5년마다 딱딱한데 10몇 년을 경영하고 모든 게 다 한 번 경영이 들어가면 다른 데 안 뺏겨요. 뺏길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5년마다 이게 딱딱 이제 재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누가 정보를 주고 정보를 준 것도요. 난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어. 다른 교인이 왔어. 다른데 저 중부에 누가 목사님 만나자고. 왜 만나냐니까 복지가 뭐죠. 나 그런데 관심이 많거든. 하나님은 일하시잖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만났죠. 토요일 날. 목사님 이게 하나 났는데 이거는 은한교회가 적극입니다. 딱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건데 다른 교회도 많은데 이거는 은한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해봅시다.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희 장로님이 복지국장이가 거기에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서류를 만들어준 게 이거보다 더 두꺼워. 이만해. 우리 지금 관장님 여기 앉아 계셔. 관장님. 그 복지관의 관장만 바뀌었고 직원 25명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서류가 이만큼이요. 그리고 브리핑 하는 거야. 15명 앉혀놓고. 3군데가, 우리가 하고 4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브리핑을 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점심에서 은한교회도 준 건데 부산에 어느 교회가 한 교회가 복지관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주셨을까? 교회가 제대로 된 꿈을 가지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작지만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주차장 안내 모든 것부터 쌀 주고 빵과 먹으러 사는데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야. 사람을 다 움직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굽실굽실하고 인사하지만 사실은 내가 인사해야 될 부분이거든. 내가 감사하죠. 저분들이 우리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게 왜 줬냐? 만물이 충만하도록 위한 현장을 준 거야. 5년마다 심사하지만 예수님 제일 말 때까지 구평복지관은 우리가 쓴다. 우리가 한다.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물 붙잡고 울고 기도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것이 출발이다. 이제 출발, 속죄의 출발,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서 시작하는 거다. 풍성한 속죄의 은혜, 그 은혜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다. 근데 그건 풍성하다. 효능, 피로 되는 것이다. 그 능력,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준 거야. 그게 은혜지. 우리는 그렇게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돈 안 드는 건데 그냥 내가 가슴을 열고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무슨 오해도 받고 별일이 다 있어도 꿋꿋하게 나가서 여기까지 27년을 와 있었더니 하나님 막 선물로 주네. 나 200억 달라고 그러니까 200원 안 주고 자꾸 건물을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말씀 주시고 훈련하시고 영적 근육을 잡혀서 왕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거기다가 복을 줄 것이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서 너를 누가 죄인이라 하더나 내가 너를 의인으로 선포하고 시작하게 한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행복을 누리고 나누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거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